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건 번역이 조금 이렇게 난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뜻에 충실하게 보면은 사람이 모든 그 수고와 모든 재주는 사실 이웃에 대한 어떤 시기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그런 것들조차도 헛된 바람을 잡는 같다는 것입니다. 왜 수고합니까? 왜 모든 노력을 그렇게 끝까지 경주하고 있습니까? 그 진정한 동기를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시기나 질투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죽으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그 열심의 겉모습만 보면은 다 칭찬할 만하죠.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러나 왜 열심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일까요? 그래서 그런 동기로 그렇게 열심을 다한들 사실 갈수록 허전해지고 갈수록 손에 쥔 것은 없다는 그런 허무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동기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열심이라면은 여러분 열심일수록 나와 이웃의 유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웃에 대한 시기나 질투 때문에 이 일을 한다면은 만족이 없을 것이고 점점 갈수록 소진되는 것을 보겠죠. 그래서 사실 열심인 사람 곁에 다가가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이라든지 굳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에 뛰어들었다가 그야말로 함께 더불어 상처를 입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열심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저렇게 열심이냐고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매자들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을 낸다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의 몸만 축을 낸다는 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기의 살을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지켜보고 뭐 이렇게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팔짱만 끼고 앉아서 사실은 자기 살을 파먹고 있다는 표현은 스스로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 어려운 지경을 자초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걸 지켜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인 듯 그렇게 또 한 발 빼고 관망만 하면서 스스로 자기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는 뜻밖에도 우리에게 중도의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래 결국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하는 것들이 그런 바르지 못한 동기라면 끝없는 욕망과 탐욕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오히려 두 손 가득하게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는 한 손만 가득하더라도 평온한 것이 낫지 않겠냐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손 가득한 것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손만 가득하더라도 평안한 것이 두 손 가득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 늘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 늘 그 마음이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내버려두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그 마음은 헛된 바람을 쫓듯 쫓아가서 결국은 끝없이 추구하다가 탐욕스러워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내 눈을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그게 족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끝없는 소유를 추구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알고 그걸 누릴 줄 아는 삶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럼 부자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가진 걸 누릴 줄 알아서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가진 것을 누릴 수 없다면 지금 가진 것을 그걸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면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동안은 이미 가진 것조차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하는 삶보다는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눈을 돌리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우리의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다가 흔히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을 게 뭐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이면은 한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곁에 있을 사람, 함께 손을 잡고 있을 사람, 그렇게 손을 잡고 있다가 넘어질 때 붙들어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손을 잡고 있다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곁에 여러분들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내 기도 제목이 급할 때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씨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도하러 왔다가 그분 생각나서 그분 기도하다가 자리를 떠나는 때도 있죠. 그리고 넘어진 사람 붙들어주는 마음, 항상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은 두 사람이면 맞설만 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상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삼겹줄이면은 끊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공동체를 이 교회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태동되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함께 증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